청년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이야기했죠. 지리산 천왕봉에 등산 가방을 메고 산에서 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5km 이상 되는 텐트하고 배낭을 메고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가려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가파르고 오랜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싹 잊어버리겠더라고요.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세상 일들 있잖아요. 올라가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일들은 싹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가 봐요. 다 털어버리려고. 그래서 겨우겨우 산 꼭대기 천왕봉까지 탁 올라가면 그때 막 속에서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만세! 그리고 이 야호! 뭐 하여튼 야! 하기도 하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가총 소리만 못 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정상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있으면 그 혼란하고 불편한 마음에 그 정상에서 밀려오는 그 거대함이 내 마음으로 쫙 들어와서 가라앉아요. 그때 그 거대함 앞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무한한 편안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을 오르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곳에 올라가면 내 영혼에 불편했던 갈등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편안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죠. 신앙도 산 위에 올라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 하늘의 세계를 맛보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맛볼 수 없는, 땅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곳, 그것이 우리가 올라가는 산 위에서의 보는 풍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산 위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은 풍경이 달라집니다. 올라갈 때 풍경과 내려올 때 풍경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면 높이 솟아있는 빌딩, 싱싱 달리는 자동차, 누가 더 빨리 달려야 되나, 누가 더 높아야 되나 경쟁하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잘난 아이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경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 시끌벅적한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땅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산 위의 풍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풍경 이야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우리를 반기고 있을까? 14절에 보면 그 산 아래에서의 풍경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이야기는 오늘 내가 길게 읽었잖아요. 내용의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들 때문에 거기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십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변론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변론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조소했다, 비꼬고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보고 아주 나쁜 말을 하게 된 거죠. 나쁜 말로 너희 무능력하다, 이제 이런 일도 하지 못하느냐 하고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비난하게 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서기관은 사실은 랍비들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게 선생이에요.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리더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에게, 리더에게는 참 중요한 언어 행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말이에요. 말을 똑바로 잡지 않으면 그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더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은 말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선생이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을 잘 다듬어야 돼요. 말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 뒷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선생이 되는 자, 리더,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 실수만 안 해도 그 사람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 서기관 정도 되면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이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리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아 다르고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아 다르고 다르다. 거기만 돌려도 글자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거기만 돌려도. 그만큼 우리나라 말 한마디 모음 하나만 바꿔도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 말이 무게감 없이 함부로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의 하는 이 변론,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였더라라는 이 변론은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평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 제자들의 못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해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르친 예수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 버린 것이죠. 이 불평이라는 것은 인품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평은 인품이 아니라 습관이다.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인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비판하고 문제 있다라고 말 자꾸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인품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습관이에요. 내 마음, 내 삶에 이렇게 쌓여진 못된 습관이에요. 뭔가를 내 눈에 보이는 걸 고치려 하고 바꾸려 하고 못된 말 해서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인품이 아니에요. 사람의 덕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내가 마치 이 일을 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바른 말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 불평이고 불만인가, 아니면은 내 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좋은 걸로 위로해 주는 그런 격려의 말인가, 여러분들이 입술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말하는 것이 불평인가 아니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로의 말인가. 불평이라고 생각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해결책은 없고 문제만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불평이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막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요.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문제만 있는데,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으면 그렇다는 얘기지. 이걸 끝내는 사람, 불평이에요. 이런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 성품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만 옛날에는 어떠했는데 하고 강요하면서 현실과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이런데 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이것은 불평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이 과거의 에너지를 현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 일을 쏟아야 되는데 과거의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생각만 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은 전부 불평이에요. 또한 나쁜 쪽으로만 말을 해요.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이런 일들은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은 인품이 아니에요.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의 성품이 쌓여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습관이고 영적인 나쁜 습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신앙이 자꾸만 도태되어져 가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만 잘해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말만 잘해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 말을 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거리만 자꾸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행동으로는 바꾸지 않고 자꾸만 나쁜 쪽으로만 말을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생각만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 땅 아래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믿음의 세계를 벗어나면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제자 9명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많은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 그랬어요. 이 온 무리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들이 매우 놀랐느냐 하면 이 서기관들이 하는 조소 섞인 비아냥거리고 나쁜 말하는 이 얘기를 듣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 하고는 동조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자 깜짝 예수님이 벌써 내려오셨네 하고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꼭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나쁜 얘기할 때 자기가 이때 왜 예수님이 내려왔을까 이런 심정으로 놀라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보통 산 아래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죠. 그리고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하는 것보다도 나쁜 얘기를 해야 기분이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하기보다는 자꾸 나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나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잠깐 동안은 기분이 좋아요. 잠깐은 막 그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듣고 잘못된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잠깐은.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잘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예민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으면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벌레에 물려 보셨습니까? 산에 가서 모기에 물린 것보다 벌레에 물리면 더 간지러워요. 그래서 침을 탁 뱉어갖고 쏙 올라온 데다가 탁 바르고는 손톱을 가지고 긁어요. 간지러우니까 막 긁어요. 긁으면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하긴 시원하죠. 끓고 나면 잠깐은 시원한데 조금 있으면 또 간지러워요. 그러면 손톱을 더 날카롭게 해갖고는 박박 긁어요. 어떨 때는 피가 나는지 모르고 긁어요. 그러면 막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따갑고 더 간지러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 함께 모여서 막 나쁜 얘기할 때 함께 섞여서 이야기를 하면요, 들을 때는 기분이 좋다니까요. 남 욕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마음이 시원해지고 욕하는 거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도 막 욕하고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너무 끓어갖고 피가 나고 더 아프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산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그런 나쁜 얘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에게 나쁜 얘기를 하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신앙적인 태도는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든가? 남에게 나쁜 말 하지 않고도, 남이 얘기하는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내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을 수 없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함이 얻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나쁜 말을 하는 곳에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그 자리에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 옆에서 맞아, 그래, 그렇지, 그래, 그 사람 그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잘라버리고 참여하지 않아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라. 참된 평안은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세상 일에 끼어서 나쁜 말 하는데 동조하고 이런 데서 없는 행복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이 혼란하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얻고 싶습니까? 혼란한 가운데서 해방되어 참된 기쁨을 얻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아래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남들이 함께 떠들어야 시원해지고 또 함께 어울려서 사람을 비난해야만이 그렇게 몸이 시원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끄러운 일을 벌이고 나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의 고민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들이 바로 이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입니다. 산 위에 올라갔던 3명, 그리고 산 아래에 9명이 남아 있었어요.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데려온 겁니다. 그 자식은 너무나 그 귀신이 들려서 불 속에도 여러 번 뛰어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리고는 간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의 병을 못 고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고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탄하시고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조용해졌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시끄러운 일들이 다 조용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갔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이 모여있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하게 제자들이 물어요. 아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저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만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7절과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미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 본 경험이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때 몇 명이서 병을 고쳤습니까? 둘씩. 2명이서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이 9명이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못 고쳤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2명이서도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은 왜 이들의 병을 못 고치냐는 겁니까? 이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아내냐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귀신이 다른 귀신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은 기도의 능력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밖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서 60%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내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0%나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물으면 기도 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100% 나온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기도 생활 하시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거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기도 생활 하지 않는다. 이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60% 중에서 50%가 기도 생활에 만족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냉랭해지고 형식화되어 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서 매일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자식과 부모가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믿어준다. 또 내가 네 딸을 믿는다. 아들을 믿는다 하는 거는 꾸준히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는데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가끔 하나님을 찾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뢰해야 아브라함이 믿으니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매일 만난다고 해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들 똑바로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만나고 매일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을까요? 겉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속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겉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 그리고는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성전 앞에 사람들 앞에서 2손 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막 알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픈 것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개인적인 바라고 욕망, 소원하는 거 이런 거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할 거 없잖아요. 입 딱 닫아버려 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튜브를 타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해요. 바다 위에서 수영하고 물놀이를 합니다. 물놀이를 하는 사람이 바다를 경험한 것과 그리고 바다 속으로 잠수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해초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조개도 보고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2사람 중에서 바다 위에서 튜브 타고 노는 사람과 바다 물속에서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 이 2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바다를 더 잘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바다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다를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물속에 잠수하는 사람이에요.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이 그 바다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얕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튜브만 타고 놀다가 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저 깊은 곳에 가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걸 다 내놓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만남과 누가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입니까? 우리 기도가 표면적인 기도에 그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있게 만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왜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만한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산 아래의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 나쁜 말하고 남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기쁨은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 듣고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기도가 너무 얕습니다. 매번 구할 것만 구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지 못합니다.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얕아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얕아서 세상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있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